계시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오늘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결국 그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두 가지 제사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 그리고 양의 희생을 드린 아벨.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우리의 시각이에요. 즉 가인은 이것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행위의 열매죠. 행위의 열매. 이거는 행위의 열매는 자기 꾀라고 그랬어요. 자기 꾀에 배부르는 자다라고 이제 잠언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양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결말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했듯이 이거는 이거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나와 예수에 대한 모형을 그림으로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이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로부터냐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자냐? 아벨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물론 아벨이 그리스도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요수아, 다윗,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들, 물론 이들은 모든 똑같은 인간의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즉 예수를 알려주는 대역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형, 예표적 인물이다 또는 모형적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초의 인물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뭐라 했어요? 오실자. 오실자는 둘째 아담이거든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라고 했어요. 상징,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뜻이거든요. 표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형적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형적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아벨을 제사를 잘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게 돼요. 당연히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잖아요. 그래서 나로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인물이에요, 가인은. 이 두 가지를 설정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인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면 결국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벨이 어디로부터냐라는 말은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에 이어서 아벨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을 갖다가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나는 아벨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러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이게 야다
야다우예요. 야다우. 알지 못합니다. 알다. 그리고 이게 부정이니까는 이 야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그 동침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야다는 매우 중요해요. 다 이제 알다라는 지식하다라는 말로 이제 말이지만 더 그 말의 어원을 쫓아가면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 동침이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거는 신부잖아요. 신부. 그리고 이거는 신랑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인은 내가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게 아우라고 했는데 여기 아우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아우에 대한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아흐예요. 히브리 말로 아흐예요. 자, 근데 비슷한데 이게 동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그러니까는 형제라는 뜻인데 이 형제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것은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그 형제. 자, 요한 1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요한 1서에 여기 그 형제가 나와요. 그 형제. 자, 그 형제. 자, 그 형제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우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인칭 대명사인데 정관사가 붙은 인칭 대명사예요. 정관사가 붙은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은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는 그 사람, 지금 특정한 인물을 두고 그 사람을
사람을 인칭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두고 인칭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장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내용만 얘기할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여기서 그로라는 말이죠. 이 그로가 아우토스예요. 지금 아우토스는 그로, 이게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우토스인데, 이 그는 누굴까요? 이 그는 만물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금 이 그는 로고스를 말해요. 1장에서 1장 요 부분은 로고스를 말해요.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다. 자, 여기서 그잖아요. 그 안에 여기도 그로 말미암아 디아, 아우토스 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우토스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여진 그 인칭 대명사예요. 강조 용법으로 쓰여진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라는 말이 사물에 대해서는 정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정관사처럼 쓰이는 거는 거의 예수를 상징하는 어떤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말이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호죠. 호가 그예요. 그 하늘. 천국이라는 말, 천국에 갖고 왔다 할 때 그 천국이 그 하늘, 그 통치. 그래서 여기 그라는 말이 저기 파랗게 보이는, 우리가 맨날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정관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리고 그 통치. 이 그는 또 누굴까요?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게 지금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이고 예수님이 그 통치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오셨다. 여기서도 그 사람 하면은 뭐예요? 아우토스 하면 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거든요. 형제.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오늘 제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형제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형제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그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에게 입맞추라.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라.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자, 그 형제를 미워한 자가 누구예요? 그 형제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살인한 자, 그 누구예요? 이게 가인 아니에요?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사건은 바로 가인은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인이 아우를 살인한 것은 내가 예수를 살인했다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그렇죠. 여기서 그도 역시 아우토스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형제를 알고, 그러니까는 형제가 그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형제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가 목숨을 버렸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누구?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하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내 당장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가요? 내가 자결을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걸까요? 그렇게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것, 나를 날마다 산제사의 제물로 죽여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상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그 삶, 이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게 예수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갖다가
거룩하게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산 제물로 나를 부정해가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죽어가는 삶, 그래야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활시켜서 내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하벨이구나. 아벨의 이름이 하벨이잖아요. 아벨의 그 히브리 발음이 하벨이잖아요. 하벨이라는 말은 헛되다, 허무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내가 허무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헛되게 죽으셨어요. 왜?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에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낙이 있겠어요? 권세를 많이 누리면 낙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헛된 인생으로, 죄 많은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죄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사망할 헛된 인생, 그 헛된 인생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이 죽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우를 여기 아벨은 없어요. 내가 내 아우, 내 형제를 지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지키다, 이게 샤마르예요. 샤마르는 어떤 뜻이냐면은 물론 지키다인데 지키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원래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간수하다, 지키다, 다 비슷하죠. 지키다, 보존하다, 간수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자, 근데 이 지키다라는, 그래서 이 신약에 지키다라는 말이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지킨다라는 말이, 자,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지키다, 이 말이 신약에 오면은 이거를 행위로 이해하는 것과 이거를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두 가지 그 말의 뜻이 있어요. 이 지키다라는 말이. 이거는 제가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위로 지키다는 사실은 이게 지키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행위로 지킨다라는 필라소는 행위로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간직하다 보호하다 이게 텔레오. 자, 텔레오인가 텔레오인가. 자, 이게 간직하다, 이게 보호하다예요. 이거는 행위로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 할 때는 이거예요. 필라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간직하다예요. 간직하고 보호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텔레오 하면은 간직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필라소인데 지금 여기에 샤마르는 뭘 말하냐면 이게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간직하다, 보호하다. 자, 율법을 똑같이 율법을 이제 지키다라는 말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필라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율법을 간직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텔레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를 간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고 이건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샤마르, 내가 아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형제 아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의 말이잖아요. 내가 내 형제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왜 지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성도는 예수를 간직하는 자예요. 여기 지킨다. 내가 어떻게 지켜요, 예수를? 여기 예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 지킨다, 간수한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잘 양을 갖다가 약탈자로부터 잘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한다, 보존한다, 간수한다.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속에 울타리로다 목자가 울타리를 쳐서 양을 잘 보호하듯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잘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간수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와 하나가 돼야죠. 사실은 내가 예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치해서 나를 지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자기가 행위로다가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게 필라소예요. 필라소. 근데
예수님께서는 텔레오하라. 텔레오하라.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잘 보호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네 형제를. 네 형제가 누구냐? 그래서 네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형제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이 형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자인 줄 네가 아느냐? 어디로부터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말도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말하는 말이 무엇을이라는 게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네 한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엄청나게 큰 죄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수를 죽인 죄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여놓고 예수를 죽여놓고 나 아우 모릅니다. 그거 어디에서 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네가 그 아우가 누군 줄 아느냐? 네 형제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거 바로 예수야. 그리고 네가 그 한 일이 뭔 줄 알아? 그게 죄야. 그거 알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매우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근저, 우리의 죄의 근저, 우리 죄의 바탕을 지금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 예수 안 죽였다고 하면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바로 아벨이 아우가 형제잖아요. 그 형제 아우토스, 아델포스, 그 형제,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형제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영원히 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지금 풀려지지가 않으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면 이 율법의 행위로 나가요.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율법이 무엇인 줄 알아야. 이 율법이 제사잖아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 제사,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나무, 선악지식의 나무, 선악지식의 나무고, 지금 가인에게는 제사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와, 이게 가인,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제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제사예요. 율법과 제사는 같은 거예요. 즉 내 속에 탐심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을 갖다가 선악지식 나무는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땅이
그 피가, 자, 몇 분 안 남았는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큰 일을,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핏소리는 피, 담, 콜. 자, 피, 소리, 담, 이렇게 콜, 피, 콜. 자, 콜은 이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콜은 부르다. 자, 부르다. 그리고 핏소리를 내서 말하다. 이렇게 부르다.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피가. 자,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뭐를 하는 거예요? 불러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핏소리가 부르고 있다. 그리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자,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니까는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어요. 호소. 뭐가? 피가 나를 부르고 어떤 호소를 해요. 근데 호소라는 말이, 차크라는 말은 이거는 선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의 피가 지금 말을 해요. 나를 불러서 너 죄인이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 저주가 뭐예요? 이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는 거는 아담과 하와도 땅이 저주를 받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빠진 땅의 저주예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가 뭐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 그러니까는 율법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개간해야 돼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우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제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땀을 흘리는 것은 곧 피를 흘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피를 흘려서, 땅에 피를 흘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즉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말이 짐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아이로라는 말은 이게 아이로거든요. 아이로. 근데 이거는 제거하다는 거예요. 뭐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 흘려서?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요. 율법을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11절까지 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요거 그냥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아담아 민 아라크, 저주를 받다. 아라크, 이게 아라크 라카흐, 시간이 이제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내용이에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담은 이제 네가 땀을 흘려서 개간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정돈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가인은 이제 동쪽에 가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을 떠나요. 떠나는 쪽이 동쪽이에요. 역시 가인도 동쪽으로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마음에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